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개역은 그러나 여자들이라고 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역을 시켜놨지요. 단어를 첨가시키고 정숙함을 정절로 오역을 시켜놨지요. 정숙함이라고 하는 건 뭐요? 정절과 정숙은 다르죠, 뜻이.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시켜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삭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 자신의 의와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시키고 오역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를 뭐라고 해냈어요? 그 해산함으로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자가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 남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남자가 자녀를 낳지를 않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의 의미가 또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구원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하여서 교리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또 나누지를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구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를 낳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가?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과 여자는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앞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13절부터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라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절로서 표기함으로 인해서 여자의 어떠한 정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내로서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절을 지키는 것, 그것을 정절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정숙함과는 다르잖아요.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잘못 해석하면 어린아이를 출생하지 아니한 여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를 낳을 때 출산할 때에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잘 아시겠죠. 어떠한 면에서는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통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기 쉽지요. 물론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또 그 불평, 불만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혼의 구원과 악한 상황 속에서 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다르잖아요.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을 받는 것, 고통의 또 역경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차이점을 모르면 문제가 커진다 이겁니다. 항상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고 그 행위적인 것을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와 네 가족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과 여인들, 여자들, 아내들, 엄마가 어린아이를 출생할 때 그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받는 건 차이가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인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산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 뿐이지 의미가 다르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3절 이하에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을 때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그저 오직 학교 공부, 사회적인 명망들만을 생각하고 있죠.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두가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들. 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불의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뭐요?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에 관련하여서도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이죠?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올바르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듣고 깨닫고 믿어야죠. 혼이 뭐야? 혼이 뭐냐고요?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자아요. 영혼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죽은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의 결과는 뭐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의 구원. 그런데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단지 여자들이 아내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야? 둘의 짐승 가운데에서 뱀이 더욱 간교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뱀의 거짓에 속아서 그 여인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인해서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여인과 같이 아담도 그 여인의 죄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죠.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뱀의 미혹에 속았습니까? 속지 않았죠. 아담은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담이 이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로 인해서 아담을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한 기억이 납니다. 왜 아담이 이브의 죽음에 동참해야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그건 주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왜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신 목적은 뭐였어요? 우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들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주의 사랑이죠. 주의 희생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앞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무엇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으로서 옷들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여러분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카인과 아벨을 낳기 전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주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셨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아들들 낳기 전 그들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맥락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자식들을 낳기 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으로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자가 자녀들을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들에서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이라 이겁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주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여자가 자녀들을 낳을 때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고통, 아픔, 슬픔, 눈물 가운데에서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견뎌내는 힘을 주신다 이거죠.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라헬이 죽어가죠. 라헬이 죽어갈 때 아들을 낳죠. 근데 그 라헬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육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서 또한 그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냐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산고의 고통, 그 고통에서 어린 아이의 출생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출산한 아내들의 고통은 그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출생에 따라서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아픔이 따르죠. 고통이 따르죠. 눈물이 따르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뭐가 옵니까? 슬픔이 온 건 아니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잉태할 때의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새로운 출생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왜 아담과 이브를 삭제를 시켜놓고 여자로 오역을 시켜놨는가? 정숙함과 또 정절과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개역 개정은 정절을 정숙함으로 바로잡아 놨지요. 그것은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출생시키는 과정들을 생각할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임하고 있었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구원이란 단어만 나오면은 죄들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표기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물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적용할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밑에서 뭐 어떠한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집트 땅에서 풀려나는 것들,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한 나온 곳마다 무조건 영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육신의 구원도 있잖아요. 아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녀를 낳을 때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의 또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고통, 고난, 또 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간교한 미혹에 속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비뚤어지게 되는 것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그 이브가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또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의 자비로 인해서 그 병에서 치유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구원하면 무조건 죄들에서만이 구원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교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해산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 고난과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적용으로 인해서도 이것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겪어야 할 아픔도 있게 될 겁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번에 구원받는 자들이 적다 이겁니다. 그 아픔이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주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과 아픔, 그러한 것들을 또한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또한 출생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는 것은 차이가 다르다 이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에 구원받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의적으로 적용시켜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또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속에서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성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를 부르며 주의 은혜 안에서 그 고난에서 또한 구원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욥도 그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차이점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찾는 것이 돼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뱀이, 여기서 뱀은 사탄이죠.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죠. 거짓말, 속임수로 인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가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그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된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의 주를 섬길 수 있는 것? 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성경이 틀리면 자연적으로 믿음도 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인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견디지 못하는 것들, 왜 견디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효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물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어 하나를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봅시다. 뭐라고 설교해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들이란 단어가 오역이 되어 있는데 여자로 잘못 오역을 시켜놓고 또 정숙함과 정결을 잘못 표기해놓고 구원을 받는 것,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고통과 또 육신적인 아픔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로 인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구원과의 차이도 올바르게 표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영적으로만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가게 됐을 때는 이러한 고통은 다 사라지고 없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동안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고통, 슬픔, 아픔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올바르게 표기하고 올바른 말씀의 안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